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에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살을 내는 듯한 모진 바람이 불어오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워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조차 추위를 못 이겨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울던 때였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해가 떴는지 졌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어린아이 팔뚝만큼이나 굵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문 밖으로 코끝조차 내밀려 하지 않았으니 온 세상이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숨을 죽인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오직 마을 입구를 가로지르는 개울물만이 얼음장 밑으로 졸졸 흐르며 아직 세상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개울 위에는 크고 넓적한 돌들을 이어 만든 투박한 돌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등목을 하며 더위를 식히던 정겨운 곳이었으나 이 혹독한 겨울에는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일 뿐이었습니다. 그 차디찬 돌다리 밑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구석에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그림자 두 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돌다 이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어린 남매였습니다. 오빠는 기껏해야 10서너 살 되어 보였고 여동생은 그보다 훨씬 어려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남매의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기 짝이 없었는데 옷이라고 걸친 것은 다 해진 무명깸겹뿐이라 살을 내는 칼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질려 파랗게 굳어 말을 하려 해도 딱딱 부딪히는 이빨 소리만 요란하게 날 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앙상하게 마른 팔을 벌려 어린 누이 동생을 꼭 끌어안고 있었지만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처지라 동생에게 전해줄 온기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제발 이 긴 겨울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쪽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정막을 깨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돌다리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 부자 최부자 댁의 외동아들인 석이 도령이었습니다. 석이는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자라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데다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철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솜을 넣고 지은 비단 저고리의 거위털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머리에는 값비싼 털모자까지 쓰고 있어 추위라곤 전혀 모르는 듯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게 흘렀습니다. 서기의 뒤에는 그 집에서 평생을 일해온 늙은 하인 김노인이 짐꾸러미를 잔뜩 짊어진 채 힘겹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충직한 하인으로 철없는 도령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서기는 장터 구경을 다녀오는 길인지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쪄낸 시루떡 한 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팥고물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는 그 떡은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는 천하 진미보다 더 귀한 것이었으나 배가 부른 서기에게는 그저 심심풀이 간식에 불과했습니다. 돌다리 한가운데 멈춰선 서기는 난간 아래를 무심코 내려다보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거지 남매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혀를 차며 동정심을 가질 법도 하건만 서기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며 들고 있던 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는 우물우물 씹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게 누군가 쥐새끼 2마리가 돌다리 밑에 숨어 있었구나. 날도 추운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혹시 내가 먹는 이 떡 냄새라도 맡고 싶어 거기 있는 게냐. 돌다리 밑에 남매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떡을 보자 어린 여동생의 눈이 저도 모르게 커지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빠는 본능적으로 동생의 어깨를 더 세게 감싸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우기도 힘든 노릇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즐기기라도 하듯 떡을 든 손을 난간 밖으로 내밀어 흔들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어때? 먹고 싶지? 아주 꿀맛이란다. 갓 쪄내서 뜨끈뜨끈하고 팥고물은 달콤해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지. 뒤따르던 김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날이 이토록 추운데 불쌍한 아이들을 놀리시다니요. 차라리 그 떡을 적선하는 셈치고 주시지요. 덕을 쌓으셔야 집안이 평안합니다.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었으나 서기는 콧방귀를 끼며 노인을 흘겨보았습니다. 노인장은 빠지시오. 내 떡을 내가 먹든 버리든 내 마음이지. 어디 감히 종놈 주제의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인가. 서기는 떡을 줄듯 말듯 하며 남매의 애를 태웠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여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나 손을 뻗으려 하자 오빠가 황급히 동생의 손을 잡아 내렸습니다. 소녀는 직감적으로 저도령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굴욕감과 원망이 서렸지만 서기는 그 눈빛조차도 비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오호라, 꼴에 자존심은 있다 이거냐. 거지가 자존심을 세워서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그러더니 서기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손에 들고 있던 떡 덩어리를 남매의 손이 닿지 않는 더러운 진흙탕 바닥으로 객 던져 버렸습니다. 떡은 차가운 얼음물과 진흙이 뒤섞인 곳에 처박혀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옛다 땅에 떨어진 건 주워 먹어도 되겠지. 쥐새끼들이니 흙 묻은 게 더 입맛에 맞을 게다. 어서 가서 주워 먹어라. 서기는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매정한지 불어오는 칼바람보다 더 차갑게 남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노인은 아이고 천벌을 받을 노릇이네 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품속을 뒤져보았지만 줄만한 먹거리가 없어 안타까움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남매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억지로 서기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가십시다. 날이 어둡습니다. 이러다가 동티가 납니다. 그러나 서기는 김노인의 손을 뿌리치며 으스대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미없게 시리. 내일 또 와서 살아있나 봐야겠군. 멀어져 가는 도령의 뒷모습을 보며 오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는 억울함과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흙탕물에 처박힌 떡을 바라보던 여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오빠, 저거 씻어서 먹으면 안 돼. 나 배가 너무 아파. 동생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오빠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와락 껴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안 돼. 버려. 저런 건 먹는 게 아니야. 우리가 거지라도 짐승은 아니야. 조금만 참자. 내일은 내가 어떻게든 밥을 구해올게. 서기 도령의 웃음소리는 겨울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모욕과 상처는 돌다리 밑에 차가운 냉기보다 더 깊고 오랫동안 남매의 마음속에 얼어붙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더러워진 떡 위를 소리 없이 덮어버렸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돌다리 밑에서 흘린 남매의 눈물은 땅속 깊이 스며들어 훗날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밤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지만 돌다리 밑은 그 어느 곳보다 춥고 외로웠습니다. 오빠는 추위에 떠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서러움을 갚고 보란듯이 떳떳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반면 따뜻한 기와집 아랫목으로 돌아간 서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훗날 어떤 화가 되어 돌아올지 꿈에도 모른 채 배를 두드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다리 밑에 서러운 울음소리가 바람에 흩어진 뒤로 무심한 세월은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기를 십수번 반복하는 동안 마을의 풍경도 사람들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모진 수모를 당하고 종적을 감췄던 어린 남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개울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돌다리 밑을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만사 세옹지마라 했던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최 부자댁의 높은 담장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노했는지 땅이 돌아앉았는지 그토록 비옥하던 최 부자의 논밭에는 몇 년째 흉년이 들어 곡식이 여물지 않았고 곳간에 쌓여있던 쌀가마니들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조상의 음덕이 다한 탓이라 수군거렸지만 정작 집안의 주인들은 다가오는 먹구름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최 부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산삼이며 녹용이며 좋다는 약재를 다 써보았지만 병세는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최 부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 서기의 손을 잡고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 집과 땅을 잘 지켜야 한다는 유언을 남긴 채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지자 남은 것은 철없는 아들 서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슬픔에 잠겨 자숙하기는커녕 자신의 체면을 세우겠다며 장례를 호화롭게 치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소리꾼을 부르고 소와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며 며칠 밤낮을 흥청망청 보내느라 집안에 남아있던 현금은 물쓰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게 된 서기는 농사일이나 집안 관리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폼나게 사는 것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는 갓끈을 고쳐매고 비단 옷을 휘두르며 장터를 거드름 피우며 돌아다니기를 즐겼고 땀 흘려 일하는 소작인들을 닥달하여 그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돈, 많은 도령 주위에는 똥파리 같은 사기꾼들이 꼬이기 마련이어서 어느 날부터인가 서기의 사랑방에는 낯선 장사치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 저 땅을 사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서기의 귀를 내배 빠뜨렸습니다. 귀가 얇고 욕심이 많은 서기는 그들의 말이 진실인 양 믿어 의심치 않았고 아버지 때부터 땀 흘려 일궈온 문전옥답을
하나둘씩 팔아치워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늙은 하인 김노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서기가 땅 문서를 도장 찍어 넘기려 할 때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도련님, 아니래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대감마님께서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구신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이 땅을 남의 손에 넘기시면 조상님들을 무슨 면목으로 뵙겠습니까? 제발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김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충심은 누구보다 깊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헛된 욕망에 눈이 먼 서기에게 김 노인의 충언은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기는 김 노인을 매몰차게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감히 주인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냐. 내가 이 돈으로 더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올 테니 두고 보거라. 썩 꺼지지 못해 서기는 김 노인을 사랑방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는 사기꾼들과 함께 희낙낙하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김 노인은 마당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비열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알토란 같던 땅 문서들은 휴지 조각처럼 사기꾼들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고 며칠 뒤 그들이 종적을 감추었을 때 서기는 이미 빈털터리가 된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서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 도망간 놈들을 욕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세가 기울자 집안에서 부리던 하인들도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끼니조차 잊기 어려워지자 의리보다는 생존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결국 텅 빈 기와집에는 서기와 병든 노모, 그리고 갈 곳 없는 김노인만이 남아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 최 부자 댁의 잡풀, 무성한 마당을 훔쳐보며 혀를 찼습니다. 7.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더니 저 집은 3년은커녕 3년도 못 버티고 적골이 되었구먼. 다 자업자득이지. 옛날에 그 어린 거지를 그렇게 괄시하더니 천벌을 받은 게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서기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콧대를 세우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최진사댁 아들이다. 잠시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러던 어느 바람이 몹시 불던 건조한 가을밤이었습니다. 불행은 항상 때를 지어 온다고 했던가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잠자리에 들려던 서기가 촛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쓰러져 잠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넘어진 촛대에서 흘러나온 작은 불씨는 바싹 마른 문풍지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방 안의 가구와 이불을 집어삼키며 거대한 화마로 돌변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놀라 잠에서 깬 서기는 불이야, 불이야를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메마른 가을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기와집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은 마치 그동안 쌓였던 서기의 오만과 독선을 모두 태워버리려는 듯 무서운 기세로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뛰어와 물을 끼얹었지만 이미 지붕 위로 치솟은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집이 탄다. 서기는 마당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타오르는 집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병든 노모를 가까스로 업고 나왔지만 집안의 세간살이는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기와장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을 호령하던 만석군 최부자 댁의 위용은 하룻밤 사이에 새까만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그 자리에는 앙상하게 탄 석가래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서기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빚쟁이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타다 남은 땅 문서와 집터마저 빚 대신이라며 모조리 압류해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와집 도련님이었던 서기는 하루아침에 잘 곳 하나 없는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은 불에 그을려 넝마가 되었고 얼굴은 숯 검댕이로 범벅이 되어 예전에 귀티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든 노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 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조차 치러줄 돈이 없어 거적대기에 말아 뒷산에 묻어야 했을 때 서기는 처음으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서기는 마을 어귀의 주막이나 이웃집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에 서기가 뿌린 돈을 받아먹으며 굽실거리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를 본체만 채하거나 더러운 거지가 왔다며 소금을 뿌려 쫓아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어디서 거지 발사개 같은 놈이 와서 영업을 방해했어. 꺼지지 못해 주막 주모의 표독스러운 고함에 서기는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밥 한 덩이만 주시오. 적선 좀 하시오라며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 어린 눈초리와 싸늘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옛날에 자네가 돌다리 및 거지들에게 했던 짓을 기억하나 자네도 똑같이 당해보니 어떤가. 마을 노인의 뼈 있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유일하게 곁을 지키던 김노인마저 더 이상 서기를 돌볼 힘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몸 성히 계십시오. 이 늙은이는 이제 딸네 집으로 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고쳐먹고 사셔야 합니다. 김노인이 쌈지에 꾸깃꾸깃 모아둔 엽전 몇 푼을 서기의 손에 쥐어주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멀어질 때 서기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천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기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괄시했던 그 돌다리 및 거지들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칠을 굶은 서기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옛날 그 돌다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십수년 전 자신이 비단 옷을 입고 떡을 던지며 비웃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다리 밑을 흐르는 물은 여전히 차가웠고 불어오는 바람은 그때처럼 매서웠습니다. 서기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때가 낀 얼굴, 남루한 옷차림, 물에 비친 산에는 영락없는 거지의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들오들 떨며 떡을 쳐다보던 그 남매의 눈빛, 그리고 그 떡을 진흙탕에 던져버렸던 자신의 잔인한 손길. 서기는 괴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배고픔이 사무칠수록 그때 그 아이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어찌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서기는 돌다리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흐느꼈지만 후에는 텅 빈 배를 채워주지도 추위를 막아주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다 못한 서기는 결국 정든 고향을 등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에 있다가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마을을 벗어나는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불타버린 기와집 터와 앙상한 나무들만이 쓸쓸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서기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유랑의 길뿐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빌어먹기 위해 낯선 타향으로 더 먼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입술이 터지는 고된 나날이 이어졌지만 이것이 자신의 죗값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몰락한 부잣집 공자의 처량한 방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서기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세상의 인심은 고향보다 타향이 더 야박했습니다. 어느 장터 모퉁이에서 쭈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구걸을 하는 서기의 모습은 십수년 전 돌다리 밑에 그 남매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 그가 짓밟았던 이들의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낯선 고을의 장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기막힌 인연의 끈이 서서히 당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발길 닿는 대로 유랑하던 서기의 몸은 어느새 고향에서 수백 리나 떨어진 낯선 고을의 장터에 닿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기름기가 흐르던 서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검은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이제는 그가 예전에 그 위세 등등하던 부잣집 도령이었음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기워 입은 흔적이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은 누더기가 되었고 신발은 집신조차 다해져 발가락이 삐죽 나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멍이 든 채였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언젠가는 다시 재기하여 금이 환영하리라 다짐했던 오기는 하루하루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이곳 장터는 전국의 물산이 모이는 큰 상업도시라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갓끈을 길게 늘어뜨린 양반부터 등짐을 산더미처럼 짊어진 보부상, 물건을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서기는 더욱 철저하게 고립된 이방인이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장터 골목마다 진동을 하여 서기의 텅 빈 위장을 고문하듯 자극했지만 주머니에 엽전 한 뼘 없는 그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해 국밥집 앞을 서성거리며 남들이 먹다 남는 국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기웃거려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주인장의 호통과 매몰찬 물세례 뿐이었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거지가 꼬이고 난리야.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서기는 덜덜 떨며 구석으로 쫓겨나 웅크리고 앉아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입구가 갑자기 술렁거리며 사람들의 이목이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비켜, 대행수님, 행차시다 하는 힘찬 외침과 함께 수십 필의 말과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줄지어 들어오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거상으로 소문난 상단의 행렬이었습니다. 비단과 소금, 건어물을 가득 실은 수레바퀴가 묵직하게 땅을 울렸고 그 뒤를 따르는 상단 일꾼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길을 터주며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상단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지 인품도 훌륭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고 하더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서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인심우한 부자라면 밥 한 술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기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납작 엎드린 채 인파를 해치고 행렬의 앞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수레가 멈추고 상단의 주인인 대행수가 말에서 내리려는 순간 서기는 땅바닥에 머리를 쾅쾅 누쓰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날이 지나가시는 대행수 날이 며칠을 굶어 죽게 생긴 불쌍한 늙은이를 살려주십시오. 먹다 남은 밥찌꺼기라도 좋으니 제발 한 술만 적선해 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서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저런 채채 하며 혀를 찼지만 더러운 거지가 행차를 막았다며 상단의 호위 무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기를 끌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멈추어라. 그때 말 위에서 내리던 대행수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호위 무사들을 제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비단 옷을 입은 대행수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사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고운 자태의 여인이 함께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은 남매인 듯 꼭 닮은 눈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행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서기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서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밥이 필요하여 내 앞을 막아선 게요. 따뜻하고 정중한 말투에 서기는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발길질을 당했을 텐데 이렇게 점잖은 대우를 받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대행수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대행수의 얼굴은 맑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대행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기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묘한 기시감이 일렁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낯설면서도 낯익은 저 눈매. 서기는 혼란스러움에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대행수 역시 서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민 어린 눈빛이었던 대행수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깊은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행수는 옆에 서 있던 여인을 돌아보았고 여인 또한 서기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영문을 모르는 서기는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땅만 내려다보며 혹시 자신이 무례를 범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대행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저남쪽 돌다리가 있는 산골 마을이 아니십니까? 그 질문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서기의 정수리를 강타했습니다. 수백 리 타양에서 자신의 고향을 묻는 사람을 만날 줄이야. 서기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대행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아니, 나리께서 어찌... 그렇습니다. 제 고향은 그곳이 맞습니다만. 서기의 대답을 들은 대행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최 부자 댁. 서기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서기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십수년 전 마을을 호령하던 자신의 이름을 이 먼 곳에서, 그것도 천하의 거상이 알고 있다니. 서기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저는 이제 도련님이 아닙니다. 그저 빌어먹는 거질 뿐입니다.
헌데 나리께서는 누구시기에? 대행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추운 겨울날 대개 마을 어귀 돌다리 밑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그 어린 거지 남매를 말입니다. 그 순간 서기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의 봉인이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십수년 전의 그날 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돌다리 위 자신이 먹던 떡을 흙탕물에 던지며 깔깔대던 기억. 그리고 그 떡을 주워 먹으려다 오빠의 손에 이끌려 서럽게 울던 어린 남매의 눈빛. 그 눈빛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대행수의 눈빛과 겹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서기의 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짓밟았던 그 비참한 거지 아이들이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어 자신의 앞에 서 있고 반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신은 그들 발 아래 엎드린 거지가 되어 있다니 이것은 꿈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흙바닥의 차가운 냉기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뼈아프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대행수는 담담한 어조로 지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께서 던지신 흙 묻은 떡을 보며 저희 남매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뼛속 깊이 사무쳤던 것은 사람으로서 당한 멸시와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번듯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를 악물고 장사를 배우고 남들이 잠잘 때 걷고 남들이 쉴 때 일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행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어떤 욕설이나 매질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꾸짖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동생, 아니 이제는 고운 부인이 된 여인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서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때의 원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련님의 모습을 보니 하늘이 이미 저희 대신 벌을 내리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서기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굴며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업보가 이렇게 돌고 돌아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가 눈이 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소.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다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거칠고 딱딱한 흙바닥에 주먹이 부딪혀 피가 배어나왔지만 서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천벌을 받을 놈이지. 서기는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허영과 오만 속에 살아오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이 짓밟았던 이들에게 구원을 청해야 하는 기막힌 운명 앞에서 흘리는 뼈저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나 격한 감정에 휩싸인 나머지 서기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마치 붉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내 목을 쳐주시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밥을 달라고 했단 말인가.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장터의 수많은 구경꾼이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지가 된 옛 주인과 거상이 된 옛 거지. 그 극적인 운명의 반전 앞에서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기의 통곡 소리만이 장터의 허공을 가르며 메아리 쳤습니다. 십수년 전 돌다리 밑에서 남매가 삼켰던 그 서러운 울음이 이제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어 서기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땅을 치고 또 치며 과거의 자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그날 따뜻한 떡 하나를 나누어 주었더라면, 아니, 적어도 모욕은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만남이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대행수는 피를 흘리며 통곡하는 서기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보다는 인생무상의 허무함과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흙투성이가 된 서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서기의 울음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매를 맞을 줄 알았던, 아니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던 서기에게 그 손길은 너무나도 과분하고 고통스러운 온기였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과거는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으나 오늘 다시 흐르게 할 수는 있지요. 대행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기는 퉁퉁 부은 눈으로 대행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피와 눈물, 흙으로 뒤범벅된 그의 얼굴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절망과 참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기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놈은 밥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어른들이 말하던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친다는 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서기는 자신이 쌓아 올린 업보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장터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기의 엎드린 등을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회한을 짊어진 죄인처럼 처연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인생의 덧없음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막힌 인연의 매듭을 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행수 남매가 내밀 손길이 복수의 칼날일지, 아니면 용서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일지, 서기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서기의 울음소리가 장터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붉은 노을 속으로 처량하게 흩어지고 있을 때 대행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대행수가 저 건방진 거지를 매질하여 쫓아내거나 과거의 원한을 갚기 위해 모욕을 줄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대행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몸을 녹일 수 있는 술 한 잔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상단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두툼하고 깨끗한 속옷도 한 벌 내오너라.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복수심 대신 봄눈이 녹는 듯한 따스한 자비와
연민만이 가득 차 있어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하인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주인의 엄한 눈빛을 읽고 불이 나게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질과 육설이 날아와도 부족할 판에 따뜻한 밥과 옷이라니. 그는 자신이 너무 배가 고파 헛것을 듣는 게 아닌가 싶어 멍한 눈으로 대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행수는 무릎을 굽혀 서기와 눈높이를 맞추며 더러운 흙이 묻은 서기의 손을 자신의 비단 소매로 감싸 쥐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어르신, 저희는 지난 세월 동안 이 날을 수없이 상상해 왔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마다 돌다리 밑에서의 그 수모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어찌 보면 저희가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도련님께서 주신 모진 시련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독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행수의 말은 반어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을 넘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용서와 해탈의 경지였습니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서기 앞에 놓였습니다.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서기의 뱃속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났지만 그는 차마 숟가락을 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목구멍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대행수의 누이 동생이 조용히 숟가락을 집어 서기의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옛날의 빚은 이 국밥 한 그릇으로 퉁치기로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누구나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기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국밥 그릇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넣는 서기의 목구멍으로 뜨거운 액체가 넘어갈 때마다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씻어내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서기는 밥알이 콧물과 눈물의 범벅이 되는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었습니다. 꺼이꺼이 하는 울음소리가 숟가락질 사이로 새어나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터의 아낙네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십수년 전 흙탕물에 떡을 던지던 철없는 도령은 죽고 그 자리에는 타인의 아픔을 뼈저리게 이해하는 한 인간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기에게 대행수는 준비해온 새 속옷을 건네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저희 상단에서 마련한 노잣돈을 조금 받으십시오. 큰 돈은 아니나 고향으로 돌아가 비바람을 피할 작은 것처라도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기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대행수는 단호하게 서기의 손에 돈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것은 적선이 아닙니다. 훗날 어르신께서 다시 덕을 쌓아 세상에 갚으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나 마음이 가난하여 남을 짓밟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은 서기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기는 대행수 남매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한 채 그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내 남은 목숨은 덤이라 생각하고 그대들의 뜻을 받들어 속죄하며 살겠소. 대행수 남매는 그런 서기를 일으켜 세워 작별을 고했습니다. 상단은 다시 길을 떠났고 멀어지는 행렬을 향해 서기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옷과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겁고 귀한 것은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진 인간에 대한 예의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얼음이 풀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올 때의 그 처량하고 비참했던 발걸음과는 달리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비장한 결의와 묵직한 평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백 리 길을 걸어 마침내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불타버린 자신의 옛집터에는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물 소리는 변함없이 정겨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낡고 투박한 돌다리가 세월의 이끼를 덮어쓴 채 묵묵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기는 곧장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잿더미가 된 옛집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행수가 준 돈으로 화려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욕심을 버리고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초가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쌀을 사서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 망한 최부자 아들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밤새 남몰래 쌀자루를 놓고 가는 사람이 서기임을 알게 되자 그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서기가 평생의 업으로 삼은 일은 바로 마을 어귀의 돌다리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빗자루를 들고 나와 돌다리 위에 쌓인 흙먼지를 쓸어내고 밤새 내린 이슬에 미끄럽지 않도록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불어나면 혹시라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밤새워 지켰고 돌틈에 낀 이끼를 긁어내어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건너다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돌다리에 물을 뿌려 식혀주었고 겨울에는 꽁꽁 언 얼음을 깨고 눈을 치워 사람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과오를 닦아내고 세상을 향한 참회의 길을 닦는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짙게진 아이들이 돌다리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서기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 거지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하며 놀려댔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을 서기였지만 이제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허허, 그래, 할아비는 너희들이 다치지 않고 잘 건너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닦고 있단다. 이 다리는 마을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아주 소중한 곳이니까. 서기는 품속에서 아껴두었던 사탕 몇 알을 꺼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쭈뼛거리다 사탕을 받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하며 뛰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기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옛날 자신이 떡을 던지며 쫓아냈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떡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탕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서기의 머리는 하얀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굽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욕심쟁이 최부자 아들이 아니라 돌다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열리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서기를 찾아와 따뜻한 떡과 고기를 대접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의 지혜를 빌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항상 겸손하게 사양하며 나는 그저 다리를 쓰는 늙은이일 뿐이네라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변화와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개울물 위에 떠내려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때였습니다. 서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빗자루를 들고 돌다리 위를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 한 장,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쓸어낸 돌다리는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청소를 마친 서기는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더 이상 일그러진 욕망이나 회한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의 묵은 때도 다 씻겨 내려간 것 같구나. 서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그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다리 밑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떡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도련님하고 인사했고 서기 또한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완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돌다리를 건너러 왔을 때 다리는 여느 때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지만 빗자루를 든 서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두막을 찾았을 때 서기는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진 듯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가난은 죄가 아니나 마음을 나누지 못함은 부끄러움이다라고 적힌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를 양지 바른 언덕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닦아온 돌다리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거창한 벼슬 이름 대신 마음을 닫고 다리를 지킨 사람, 여기 잠들다라는 소박한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 돌다리를 건널 때마다 서기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철없던 부잣집 도령이 어떻게 몰락했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나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에서 손자의 귀로 다시 그 손자의 입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 위에 묵묵히 놓인 돌다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다리 밑에서 마음을 깨끗이 닦거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거라 하는 석이 할아버지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겠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언제든 다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다리 밑에 차가운 바람도 결국은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듯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도 이 밤 편안한 잠과 함께 사르르 녹아내리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